이번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23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죄와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죄 죽임 5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완전한 자 없음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이 선언을 살펴봤습니다. 죄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죄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끝까지 말썽을 부립니다. 그래서 시체가 돼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썩은 부패한 그런 죄성을 자극시켜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거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죽었기 때문에 의롭다는 칭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칭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그 죄성에 관한 부분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의롭다는 칭찬을 받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죄에 남아있는, 본질적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그 죄의 죄성이 남아있는 이유가 뭔가, 육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은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있는 동안 그 영향을 없애가는 과정, 그리고 그것을 이기는 과정, 그래서 결국에는 완전히 죄성에 대한 영향력을 받지 않는 단계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뭔가, 그것이 성화의 단계라고 했습니다. 성화는 사람마다 정도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모시기 전에 그 성화의 단계를 빨리빨리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면 칭함을 받고 죄는 죽었지만 더 이상 죄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룩한 존재로 성숙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야 하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과 7장에 거쳐서 그 두 가지를 항상 비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승리의 선언, 죄가 죽었다라는 선언을 하고 있지만 7장에서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너가 나를 건져낼 수 있는가? 대답이 뭐였습니까? 성령의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해방을 선포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할 자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나는 해방됐다. 성령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있음으로 죄를 정죄하고 죄가 정죄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율법에 종속되어 있는 인생이 율법을 벗어났지만 이제 율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이 율법이 예전에 율법 밑에서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결국 그 죄장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이제는 율법을 벗어났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도 없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에 대한 완전함을 행할 수 없지만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기는가? 바로 성령의 능력에서 이제는 율법의 빛이 아닌 율법 위에서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선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승리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죄에 종속돼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죄를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결국 승리할 존재고 그런 승리함을 선포하고 우리가 죄의 종속이 아닌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죄를 이기는, 그 죄를 죽이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죄 죽임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다루게 되냐면 제목 자체가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죄 죽인다. 우리 죄 문제는 항상 괴로운 문제입니다. 이 죄 문제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문제요. 늘 따라가는 문제요. 하여간 이 숨 쉬면서 호흡하는 동안 한 번도 없어지지 않는 이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휴거의 날까지 우리가 이제 남은 시간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본질의 문제, 바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죄 문제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성품의 존재로 변화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가장 쉽게 얘기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죄 문제였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으로 넘어가면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 모든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원하고자 했던 모든 율법과 제사제도의 핵심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사제도는 죄를 용서받는 희생제를 통한, 번제를 통한, 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결국 성결케 하고 거룩케 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구약의 제사법으로는 도저히 인간이 죄가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에 말하는,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 다 하고도 헛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내용을 뭐로 보냐면 죄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을 많이 합니다. 죄 문제와 상관없는 여러 가지 봉사도 있겠고, 전도도 있겠고, 선교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가장 평가받는 가장 절대적인 기준은 죄 문제라는 거예요. 죄 문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에서 무슨 대단한 일을 많이 했냐, 굉장한 일이냐, 기적을 행했냐, 능력을 했냐, 표적을 행했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냐, 뭐 이거 가지고 평가받지 못하고 네가 죄인이냐 아니냐, 죄성을 가진 존재냐 아니냐, 하나님 볼 때 어떤 존재냐로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서 죄 문제 다루시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뭘 다룹니까? 어떤 죄를 다뤄요?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마음에 있는 이중성, 또 외식하는 자에 대한 죄성을 다뤄요. 그럼 뭐냐면 외식하는 자, 당시 서기관, 율법학자, 이러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것은 바로 그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자랑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뭘 보고 있냐면 그들의 속과 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평가는 그들의 의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명예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칭찬받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 속에 있는 걸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죄란 어떤 것인가를 좀 다시 살펴보고 싶습니다. 죄를 다 아시죠? 죄는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살펴보고 우리 안에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죄와 오늘은 그 해결,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는 일단 시작되면은 썩게 하는 병처럼 인간의 영혼을 먹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썩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죄인을 수치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수치를 때로는 만천하에 추한 소문을 퍼뜨리면서 드러내기도 하고 생명을 파괴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결국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죄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누굴 찾아낸다고요? 너희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가요, 우리를 추적해내서 우리를 찾아내서 결국에는 드러낸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죄의 특성이죠. 죄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서 찾아올 것입니다. 찾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죄성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에 대한 관점대로 우리가 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죄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되고 그것을 인정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죄의식을 부인한다거나 죄성을 숨기고 또 그것을 덮어둔다면 결국에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될 부분입니다. 드러나서 내가 죄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거기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혐오스러운지, 또 그것을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이해하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없다. 이제 그것이 이 죄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를 더 분명히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입니까?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워하십니다. 신명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께서
단을 헐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멸하라. 하나님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이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멸하라, 찍어버리라, 깨뜨리라, 헐라. 하나님 단호하십니다. 죄는 어떤 것인가? 죄는 부서져야 될 것이고 파괴돼야 될 것이고 깨트려져야 될 것이고 무너져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은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시다.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 결국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사야 6장 3절에 보면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또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이시고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그런데 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어둡고 빛이 아니라 어둡고 거룩하지 않고 더러운 것. 그래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대로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라. 죄는 뭐냐?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성경은 죄의 결과를 분명히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죽는다. 자, 에스겔 18장 20절에도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로마서 6장 23절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저희가 많이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구절 69절 있죠. 암송 카드. 기본적으로 그런 암송 구절을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외워두시면 돼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카드 갖고 다니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보다 보면 금방 외워져요. 처음엔 잘 안 외워지는데요. 매일같이 한 개씩 이렇게 카드니까 한 구절씩 이렇게 넘기다 보면 금방 외워집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 그것을 외웠는데요. 지금까지도 참 많은 은혜가 돼요. 평생 지금까지 그 말씀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고 순간순간에 그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것이 외워진 게. 그래서 성경 암송은 굉장히 유익을 주는데 죄의 삭은 사망 이것도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것은 아주 선언이에요. 선언. 이것은 뭘 말하냐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해도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은 모두 다 종말이 뭐냐? 형벌을 당하는데 그 형벌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만 있어도 그 대가는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라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죄를 지어야 지옥 보내는 게 아니에요. 큰 죄 진 사람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죄마저도 지옥 간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하나에 실패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의 눈에는요 온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끝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들어가요. 하나님 빛이신데요. 빛이신 나라에 들어가는데 인간이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그게 큰 죄든 작은 죄든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한 털만큼도 정말 가장 작은 것 하나만도 죄가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요, 지금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방법 쓰십니까? 인간의 죄 문제,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들어가게 만드셨어요.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인간이 다 아담 이후로 죽어야 돼요. 죽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똑같이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죽음이란 다 경험을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죽음이라는 단계를 통해서 거기서 형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죠. 영원한 형벌이에요. 그럼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긴 가되 죽음의 단계를, 죽음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자,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할까요? 죽음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나 빨리빨리 죽어야지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왜? 형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이 두려움, 형벌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죽음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죽음의 단계를 이제 죽지 않고 갈 수 있는 주님이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산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 산 길이 뭡니까? 너희도 살아서, 많은 성도들이 죽어서 영혼은 떠나 있지만 육체는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그 가운데 주님에 합당한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서 육체가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 육체의 부활은 옛날 모습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계에 부활할 걸로 보이지 않아요. 영계 상황으로 부활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변화돼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올라가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들이 먼저 일어나서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 사람 올라가고 그 다음 사람 올라가고 막 순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먼저 부활을 해서 부활체를 갖고 있다가 그분들하고 우리가 변형이 돼서 함께 올라갑니다. 함께. 이게 놀라운 사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변형된다면 어디로 변형될 거예요? 어디로? 그것이 바로 신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변형이 일어납니다. 변형이 일어나는데 영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지금 눈으로 보는 이 공간, 시공간 개념은요, 우리가 보다가 천사들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고, 천사들이 실제 힘으로 파워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영계에서 영으로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천사들은 그 시공간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때 여기 이 현실의 이 공간, 시간 속에서 처음 변하는 거예요. 처음 변화. 싹 없어지는 거죠.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 없어지는데, 그러면 쫙 하늘에 올라가 있냐? 아니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사람이 다 모일 거예요. 아마. 시공간적으로 예비한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 모여서 함께 올라갑니다. 주님 오시는 길로. 그게 성경에 다, 이게 제가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읽어보세요. 거기 순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그들과 함께 너희도 주리를 맞아 공중에서 주와 영접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함께 영접하는 거예요. 함께. 자, 이것이 이 신비로운 사건인데,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뭔가? 그것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가 변형되는 유일한 마지막 주자,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부들에게 주는 특권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예수님을 알았던 시대, 구약 시대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그동안 2000년의 역사 동안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 다 그걸 보고 소망을 했어요. 다 보고 소망을 했어요. 그 소망하던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와서 주님 오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임박했습니다. 이제 요즘 보니까 요즘은 뭐 베리칩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막 뭐 동영상에 띄우고 광고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넣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삼성 핸드폰이 딱 되면은 디릭 하고서 베리칩을 읽어대요. 이 손에다 넣은 사람한테. 그래서 이 디텍티드 해가지고 여기에 뭐 넘버 나오고 그 사람이 관련된 게 쫙 나온다고요. 핸드폰에서 나와. 핸드폰 그 페러리 있는 데서 두 군데서 그걸 디텍트해요. 자, 이제 사람 몸에 넣는 시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어카운트와 연관돼서 거기서 결제하면 돼. 이 사람 거 가지고 결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완전히 그냥 자동 온라인으로 결제가 다 되는 시대. 이제 의학적으로 내년 3월 정도죠. 3월부터까지는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오바마법이 발효되고 이제 36개월인가요? 그 안에 이미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자,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주님께서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로 세워보라. 그 수는 666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물건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보면 다 666 있어요. 긴 숫자. 얇고 긴 두 개의 숫자가 세 개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6이에요. 근데 6이라는 수를 숨기기 위해서
그 숫자를 안 썼어요. 근데 각 바코드에 보면 그 옆에 똑같은 라인이 있어요. 똑같은 두께의 라인인데 거기다 6을 써놓은 게 있어요. 근데 그 숫자가 6이에요. 그게 빛이 그걸 읽어요. 그런 타입의 그림은 6으로 읽는데 그런 똑같은 6이 써 있어요. 샘플로 한두 개씩.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가장 가운데 가장 가생이 양쪽에 6이 있는 거예요. 그 666이라는 것이 이미 세상에 다 드러나고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 바포다 나왔을 때 이미 66이 찍혀서 여기다가 쓸 것이다, 붙일 것이다, 아니면 여기다 스탬프를 찍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피부에 온에다가 위에다가 붙이는 것이 아니라 인이라 그랬죠.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헬라어로 보면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한 부분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만 그것을 속에다가 몸 속에다 넣는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넣는데 다 오른손 머리. 이 오른손이 이제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여기 거칠 수 있으니까 아예 머리 쪽에다가 이제 넣을 거예요. 이제 점점점 몸 올라가서. 자,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와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와 있어요. 성경이 응하는 시대에 와 있어요. 지금 세상의 변화를 보세요. 제트기류가 변해서 기후가 변화되고 있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희망을 갖기에는 너무나 막연한 바람의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주님께서 휴거를 소망하게 하신다는 것, 그 영광의 소망을 알려주신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의 비밀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비밀이냐면 바울이 그걸 비밀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비밀을 말하노니. 바울이 그걸 비밀이래요. 그러니 비밀은 뭡니까? 비밀은 그것이 계시되고 열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내가 비밀을 좀 알려줄게. 비밀 알려줄게. 그래서 비밀을 들은 사람만이 비밀을 알아요. 바울이요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밀을 말할게. 무슨 비밀? 천국 가서 보고 온 비밀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변화돼서 올라갈 것이다. 교회가. 그러니 지금 핍박당하는 거, 고통당하는 거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게 너희들의 위로야. 교회의 위로야. 아멘. 바울이 위로를 하는 거예요. 위로. 위로가 뭡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게 위로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배부르고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없어요. 위로가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사실은 영적으로 하늘나라 소망하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훈련과 길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슨 대단한 소망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고 영원히 살리라.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만약에 그런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마음을 낮추셔서 절대로 그것에 마음을 끌리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끌린 사람은 절대로 휴거복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휴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떤 조건을 만드셨어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나라,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시는 그런 소망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계세요. 그래서 휴거자들은요, 주님께서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남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가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는 거예요. 대대적인 사건으로 텔레비전이 와가지고 막 찍으면서 이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니까 이제 휴거 되나 안 되나 봅시다. 이런 사건 없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사단이 휴거 봐라, 휴거가 있냐 어디냐 없지 않았냐 이렇게 막 우습고 조롱거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절대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때라고 깨어난 사람들도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마지막 때라고 깨어나서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마지막을 준비한다고 하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다 무슨 아니면 주님 만날 생각을 안 해요. 그거는 몇몇 사람들만 선택된 저 사람들만 아니면 나는 아예 거기 낄 생각도 못하고 끼지도 않겠다. 아예 자포자기. 주님은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언제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성경에 포기하라 그랬습니까? 포기하라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보세요. 주님의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다리고 준비하라. 기도하라. 주님은 사모하고 깨어있고 준비하고 예배하고 그날을 사모하라 그랬고 예배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을 예배해. 무슨 날을 예배해요? 그리스도를 예배해요? 주님 오심을 예배해요? 휴거를 예배해요? 아니요. 세상에서 어떻게? 좀 더 버텨보자. 버티는 작전을 하는 거죠. 버티기 작전. 몇 년 버티려고요. 그래도 최소한 7년 버티면 어떻게 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지상재림할 때 좀 살아가 볼까?
그래서 피난처를 어디 한번 찾아봅시다. 피난처 눈으로 찾고 나라 돌아다니고 땅 봐봤자 피난처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다 흔드실 거예요. 아멘. 이 땅을. 모르긴 몰라도 다 흔드신다 그랬어요. 성경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다 흔듭니다. 섬이 없어져 버려요. 산도 없어져 버려요. 지구가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다 뒤틀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빛을 잃고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3분의 1이 빛을 잃어요. 요즘도 태양이 없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는데 3분의 1이 빛을 잃는 시대. 물이 다 썩어가지고 쑥이 돼서 먹을 수 없는 시대. 다 원자폭탄 터져 한 번만 터져도 전 세계에 영향을 줘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시대. 도저히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하나님이 예배놓은 처소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그거는 환란에 남아서 순교할 사람들, 특별히 순교의 인을 받고 순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처로 인도받을 거예요. 지금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용이다라고 지금부터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용이니까 여기서 준비해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서 준비한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고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조건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이렇게 뭐 예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주님 오시느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성도예요. 아멘. 주님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성도지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런 영광스러운 날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날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을 맞이하기 합당한 너희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정결과 거룩에서 죄의 문제 다루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아주 영혼을 오염시키고 인간의 고결함을 떨어뜨리고 생각을 어둡게 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룰 때 인간의 본질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13절에 보면 너의 더러움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사 하나 내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자, 더러운 중에 라고 우리의 마음속을 얘기하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더러움을 비유하면서 두 종류의 동물 상징하죠. 하나는 개입니다. 개를 하나님께서는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이거 잘 보세요. 개를 좋게 평가하나요? 개를 나쁘게 평가해요. 상징적으로. 자, 잠언 20장 왜 개가 나쁘게 표현되고 있는가? 개 예쁘지 않고 귀엽지 않습니까? 뭐 반려동물에서 귀엽게 키우는데요. 사실 성경에서는 개를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항상 이것을 비교하고 있어요. 개라는 본성은 뭐냐?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또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또 베드로서 2장 22절에 보면 참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했던 곳에 돌아가고 항상 이 개를 말해요. 우리가 뭐 개와 강아지를 비교할 수도 있겠죠. 개 더러운 개 말고 깨끗한 개, 뭐 개도 훈련 잘 시키면 더 좋은 일에 사용되기도 하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 볼 때는 개는 토했던 곳에 다시 돌아가고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항상 이 두 동물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개와 돼지의 특징이 뭐냐? 더럽다라는 겁니다. 더럽다. 왜 더러운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더러운 것에 다시 눕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시체가 죄인데 그 죄인은 뭐냐?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무덤과 같다는 거예요. 무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죄인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덤으로 표현하고요. 죄를 뭐라고 표현하면 바로 그 시신을 표현해요.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무덤 안에 죄인이죠. 죄인은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같은데 이 회칠한 무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갑니까?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눈을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죽어있는 시체 뼈들이 그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 몸은 뭐예요? 몸은 무덤이더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예쁘게 단장한 것 같은데 속을 보니까 완전히 썩은 무덤에 냄새나는 썩은 무덤에 막 구데기가 우글우글하고 막 그 시체를 갉아먹어가지고 그 안에는 뼈들과 그냥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정말 냄새나서 볼 수 없는 끔찍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쥐 같은 거 죽었을 때 그 쥐가 막 죽어와서 막 구데기 막 갉아먹는 거 보신 적 있어요? 혹시? 이거 무서워. 징그러. 그 옆에 막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쥐만 죽어서 막 쥐 갉아먹는 그 구데기만 봐도 막 온몸이 막 벌벌 떨리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니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근데 그 죄예요. 죄라는 것이 그렇게 썩은 시체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서 온갖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주님이 바리새인들부터 바리새인들 얼마나 옷을 멋있게 입었겠습니까? 얼마나 근엄하게 입었겠어요? 종교인이요? 얼마나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멋있게 해요? 또 11조 생활? 종교적으로 해야 될 걸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속은 더럽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 그런 행함도 반드시 해야 되지만 속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속만 깨끗하면 되고 나는 겉으로는 행하는 거 엉터리해야 되지.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자,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을 놓치면 안 돼요. 극단으로 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하는 외식적인 것은 좋아요. 주님 보시기에 깨끗해 보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어요. 외식적으로도 깨끗해 보였어요. 그것이 더러우면 안 돼요. 그것도 깨끗해야 돼요. 외식적으로도 깨끗하지만 속도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아닌가 겉이 다 깨끗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은 깨끗한데 겉만 더러운데 나는 속이 깨끗하니까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거룩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으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 보실 때 바로 이런 죄는 부패한 시체와 같고 죄인들은 이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이다. 죄는 구덩이로 본다면 죄인들은 그 구덩이에 들어가서 막 눕기를 좋아하는 돼지와 같다. 주님 보실 때 아주 이 죄는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이 더러운 것이 가야 될 곳은 뭡니까?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냐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이 사망이라는 말은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죄 때문에 죽는다. 죽음이라는 음부라는 이 말은 바로 지옥, 영원히 고통받는 사망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을 언급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지옥 갔다 그래서 지옥이 무섭구나, 지옥은 참 끔찍하구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대로 지옥이 무섭고 끔찍함을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0절에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나 너를 실족해 하고도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지옥 안 가는 것이 유익하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내시는데 이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지옥이 어떤 것이에요? 불과 유황이 있는 곳인데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정결한 말씀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지옥은 끔찍하고 두려운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감동에서 쓰여진 성경이 지옥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 죄의 심각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심각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다, 그 부분을 분명히 하나님이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되는데 로마서 7장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선한 것인데 이 선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알게 됐다. 죄를 드러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양심에 찔림이 오고 고통이 옵니다. 근데 이 죄는 어떻게 되냐? 그럼 죄는 어떻게 되는가? 죄는 반드시 미워해야만 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적용이에요. 죄는 어떻게 되는가? 죄는 미워해야 될 대상입니다. 에스겔 20장 43절에 보면 거기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을 인하여 스스로 미워하리라. 스스로 미워하리라. 미워한다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돼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진정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할 존재야. 자존감으로 참 충만해야 될 존재야.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죄를 알수록 합니까? 죄를 알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타락한 부패한 존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경멸과 멸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자기 비하나 학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뭐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인간의 실존은 엄청난 죄인인데요. 왜 엄청난 죄인가?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하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자, 이게 뭡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더러운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죄가 뭐냐?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즉, 인간 타락의 본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대단한 존재다, 대단한 존재다. 우리가 자아가 분명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다. 뭐 이렇게 우리를 인간을 또 다 바치고 또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볼 때 인간 스스로 인간 자신을 볼 때 인간은 더러운 존재다. 나는 더러운 존재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행하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의 본질 속에 우리의 존재 깊은 곳에 무엇이냐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 죄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적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갖는 힘은 뭐냐?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시편 4절에 보면 우리의 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 혀는 우리 것이니 우리가 이 혀로 이기자.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혀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무슨 입을 벌려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할 자 없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님 오십 준비하면서 그래도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막 하신단 말이에요. 할 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인의 성격대로 그냥 막 쏟아붓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디에 들어갑니까?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혀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 분과 자기 안에 있는 혈기와 자기 안에 있는 뭐 그런 거 나오게 않겠습니까?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그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누구를 향해 너희가 입을 벌리고 얘기하냐? 희롱하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벌리면 하나님 앞에서 폐역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죄란 뭐냐? 죄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을 내쫓아버리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주장되어지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쉬운 말로 교만이라고 합니다. 인간 안에는 이기적 교만. 그래서 그 교만된 자기가 왕자가 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좋아해요. 자기 죄를 좋아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사랑하고 자기의 죄를 즐거워하면서 그 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세 가지를 해요. 죄를 덮는 일을 합니다. 감추는 일을 해요. 두 번째로 그런 자기의 그 죄로 가지고 말미암아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무시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즐깁니다. 자, 인간의 이 죄성, 죄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문제 해결을 받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 안에 덮고 넘어가는 죄가 있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자기의 그 수치를 가리는 일을 했습니다.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자기를 덮을 뿐만 아니라 가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버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무엇을 말합니까? 죄는 뭘 말하냐면 자기의 죄를 가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피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숨는 행위,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많이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가 싫어요.
나는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거 살고 싶어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머리가 아파요. 찬양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기도하는 것도 머리 아프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머리 아프고, 그냥 나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는 항상 그래요.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십시오. 귀신 떨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죄와 타락된 존재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많은 시간과 조건과 상황과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면 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많은 기회들을 내가 내 스스로 의지해서 버렸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그걸 덮어놓고 싹 씻고 하나님도 모르고 나도 누구도 모르겠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아주 사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확히 진단해야 돼요. 나는 죄를 싹 덮고서 나의 수치를 싹 덮고 그리고서 또 하나님 임재 앞에 나가는 것을 내가 원치 않으면서 삶을 살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지. 절대 아닙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죄를 덮으려고 했어요. 덮으려고 하다가 그 덮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덮으려고 하다 덮지 못하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그 바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까지 이 의도로 하고 전쟁 앞에 싸우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시편 32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덮으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래도 죄를 덮는 양심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축복이 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죄의 특성은 죄를 덮으려고 하는데 덮으면 덮을수록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체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를요, 다윗이 내가 토설치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토설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덮어놓고 있다 보니까 종일 신음하면서 내 뼈를 갖다가 하나님이 조여오는데요.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는 거예요. 콱 누르니까 근데 터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이게 죄예요. 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죄를 숨겨놓고 있으니까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누릅니다. 계속. 언제까지? 토해낼 때까지 눌러요. 하여간 눌러서요, 죽이기 직전까지까지 누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 죄는 이게 토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토해져요. 그래서 내 진액이 화의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그냥 토도치 않는 동안 하여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에 이래서 하나님 앞에 신음함으로 토하고 내 뼈가 새어 있습니다. 또 이 죄가 갖는 모습은 자신을 정당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정당하면요, 죄를 항상 뭐냐면 이 죄라는 문제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항상 하는 일이 뭐냐면 저 사람 때문입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뭐든지 남의 탓으로 돌리는 그 사건. 하와에게서 아담에게서 처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죄를 누가 졌습니까? 아담이 졌어요. 하와의 유혹에, 하와의 권위에 동의를 했어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동의하고 자기가 그것을 다 먹었어요. 선악과를.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시켜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책임을 두 가지로 돌립니다. 저 여자에게 돌렸어요. 첫째, 내가 아니에요. 저 여자예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하나님에게 돌렸어요.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게까지도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죄인은 자기를 정당합니다. 나는 이래서 죄가 없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잘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원죄를 만들어놨습니까? 내가 죄인으로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으니 나는 죄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뭐 내가 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를 짓고 태어나게 만드는 존재가 됐으니 나는 죄 있는 사람이죠. 라고 하나님을 원죄를 원망해요. 아담 죄 때문이다. 잘못되면 조상 탓.
잘 되면 자기 탓,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잘못되면 조상, 아담을 막 탓하는 거야. 아담이 죄만 안 졌어도 이렇지 않은데. 그게 이제 정당화예요. 자기 죄를 정당화시키는 거야. 인간이, 나는 괜찮아. 난 죄 괜찮아. 아담 때문이야. 아담만 아니었으면. 또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상황. 내가 하나님 믿고 사는데 하나님이 상황을 보세요. 내가 원망 안 하게 생겼습니까? 내가 슬퍼 안 하게 생겼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것을 보세요. 지금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께 지금 탓을 돌리는 거예요. 또 특별히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될 때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처가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탓입니까? 내 탓입니까?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모든 상황을 나에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초점을 두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또요, 어떤 수단화 시키는 거예요. 이건 괜찮아.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왜 그랬습니까? 사울이 지난번에 아각을 쪼개라라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말렉과의 싸움이에요. 아각을 살리고 그리고 살찐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들리는 저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살려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득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가운데 정당화시키려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고 하나님 앞에 나중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최권능 목사님이죠. 예수천당 불신자가 있었던 분이. 이분이 막 열심히 동네를 전도를 했는데요. 주일을 성수해야 됩니다. 라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주일날 장이 열렸어요, 동네에. 그냥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가서 또 전도하려고 막 가는데 시장에서 누굴 봤냐면 교회를 본 거예요. 성도님을. 성도님,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막 이제 막 팔던 그 판을 갖다 막 접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고서 하나님께 주일날 영광 돌리라고 했는데 여기 나와서 왜 장사를 하냐니까 오늘이 대목이라서요. 이거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백합화도 먹이시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다시는 여기 가서 장사하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나 창피하게 그걸 덮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일 성수 그래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 좀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생각이 뭐예요? 그게 보면 참 좋아 보여. 어떻게 보면 참 좋아 보여. 그런데 인간적으로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안 좋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 관점에서 안 좋습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은 그냥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키면. 근데 우리 지키지 않고 자꾸 우리에게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정당화시키려는.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을 위한 저희 마음 아시죠? 라고 하는 그 정당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님이 아니시라면 아닌 것입니다. 네, 결정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에게 하는 말이고, 우리 각자가 다 아마 한 번씩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저도 예전에 예수님 믿고 뭔가 좀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 교회를 한 달을 안 나가봤어요. 교회를 한 달을 안 나가니까 그 다음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교회는 나가야 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교회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뭔 얘기인 척하고서 갔는데요. 제가 그때 이후로 주의를 빼뜨리겠다는 생각을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요? 한 달을 빠지니까요. 첫 주 빠졌을 때 기분 좋았어요. 쉬니까.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쉬니까 좋더라고요. 아까 신앙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가면 고3이었을 거예요. 한 주 좋았는데 그 다음 주 되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주 되니까 마음에 부담이 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부담이 이게 은혜죠. 만약에 거기서 너무 한 주 지났으면 더 좋아졌으면 아마 안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담으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담으로. 이게 부담으로 오면서 내가 주일 빠지면 안 되겠구나. 왜냐?
주일 빠지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그 당시에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뭐다, 뭐 이런 개념보다는 내가 주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빠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오더라고요, 두려움. 그러는, 주일날은 절대 어떤 있어도 내가 빠지지 않겠다. 아주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아니면 이 목적 때문에 이걸 잠깐 이렇게 하시는 거 아시겠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모습을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을 던져놓고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정당화시켰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죄를 하나의 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 자살 문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살 문제 얘기할 때 사람들이 자살을 허용을 해요. 이제는 자살해도 지옥 같다고 볼 수 없다. 자살해도, 믿는 사람이 자살해도 뭐 정신적인 고통이 있다거나 우울증이 심했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아니면 귀신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귀신이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어떤 역사를 해서 갑자기 충동을 받아가지고 자살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귀신이 한 거지 그 사람이 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꾸 가능성을 만들어놔요. 자살은 무조건 지옥입니다. 왜 지옥인가? 자기를 살해했어요. 타살은 뭡니까? 자살이 아니라 타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다른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였습니까? 육체를 죽였습니까? 육체를 죽인 거예요. 영혼은 죽일 수 없어요. 그런데 자살은 자기의 영혼마저도 죽인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1차적인 법을 어겼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의 육신만이 아니라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지옥으로 완전히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전 번연의 천류역정책에 보면, 전 번연은 철저한 청교도 목사님 아닙니까? 이 천류역정에 보면 자살의 문제를 다뤄요. 그가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거인과 싸움에서 자살하고 싶어 해요. 그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자살하면 안 된다. 자살은 너의 육체와 너의 영혼마저 죽이게 된다. 이것이 분명한 신학이에요. 자살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병이다 라고 얘기해요. 죄는 병이다. 맞습니까? 이 어거스틴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인데 죄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에 의해서 우리가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는 것은 infirmity. 그래서 뭐냐면 우리 연약함이다. 우리 연약함이지 절대로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시편 19편 12절 이하에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시고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죄를 덮고 가리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정당화시키고, 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를 이건 죄는 병이다, 또 죄는 수단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타당한 이유들을 댄 사건이 있었다면 어떤 사건이든지 기억나시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한테 회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라는 것은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연약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자, 그런 말이 맞아요. 사실 어거스틴에 의하면 다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아시오 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이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연약합니다. 그래, 연약해요. 내가 그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연약해서 그렇게 인정하고 타협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에 와서는 그 연약함을 깨달을 자 누구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깨달을 자 누구냐? 주여 나는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습관적인 죄, 내가 늘 약한 죄, 내가 늘 넘기는 죄, 내가 늘 타협하는 죄가 있어요. 그거를 늘 습관적으로 짓는데, 근데 너무나 그거를 습관적으로 짓다 보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그런데 주님은 그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남이 모르는
이건 뭐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남이 모르는 그러한 죄 가운데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라도 있어서 걸린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는 제 앞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시며 회개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셨다면 돌이키세요. 그것이 기회입니다. 그것이 기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지금 우리는요, 완벽해서 주님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누가 완벽히 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오심을 알수록 우리는 예전에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못했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평생 못했던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의 축복은 바로 그게 축복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게 때 놀라운 우리의 삶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서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죄에 대해서 딱 마음 닫아놓고, 나는 죄, 골치 아파. 나는 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뭐 나중에 대충 다 회개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였냐면, 자기 양심에 대해서 그런 자신이 있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니,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자기를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대요. 자기 스스로 볼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었나? 내가 주님 믿고 범죄한 게 있었나? 또 혹시 고범죄를 진 게 있었나? 자기가 생각할 때 전혀 자책할 게 없었대요. 그러니까 그는 철저한 율법을 지킨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사는 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자기를 평가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의롭다는 평가를 못 받은 것이다. 왜? 자기의 무의식 속에 자기 안에 있는 민감한 양심조차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자고 할 때 우리가 완벽해서 나는 회개할 게 없습니다가 아니에요.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부끄러워하거나 창피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 연약함을 진짜 인정하고 나가고, 그래서 애통하고 나가고, 그래서 상한 마음으로 나가고,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 한 번의 그런 회개의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단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반드시 분명하고 공명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죄는요, 나의 인생 속에 죄로 물든 태도가 있어요. 어떤 태도를 보이는데요, 본인은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요. 근데 태도 속에는 뭘 같으면 죄로 물들어 있어요. 죄로 물든 태도. 또 어떤 사람은요, 죄로 물든 기질이 있어요.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근데 그 성격이 원래 그래의 그 기질이라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이기심, 자기 명예, 자기 높임, 자기 자랑. 죄로 물든 기질, 죄로 물든 태도, 죄로 물든 갈망. 주님 오시면 소망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내 인생 속에 계속 갈망이 뭐예요? 세상적인 거 갈망, 세상 좋아하는 거 갈망하고, 세상 뭔가 좀, 그 갈망이 끊이질 않아요. 죄로 물든 이 갈망. 죄로 물든 마음의 상태. 바로 이런 부분을 주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공공하게 내가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미 물들어 있어요. 물들어 있어요. 아예 체질화되어 있어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을 모를까봐 강팍하게 되길 원치 않습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보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러분, 죄가 깨달아지는데요, 죄 앞에 죄를 두려워하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자체가 강팍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최소화시키면서 아예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죄를 인식하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인식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용서하실 거야, 이해하실 거야. 그러면서 자기 죄를 아주 부드럽게 넘어가는 교활함, 인간의 교활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 사랑이 하니까 용서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나를 아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해 주겠지 하고 자기 죄를 이렇게 최소화시키는 인간의 교활함을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의 경향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이게 죄의 경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뿌리 뽑히지 않는 죄의 경향이 자꾸 죄를 유지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충동질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눈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하게 해서 죄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죄 문제를 달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 결정하시고 정말 이 밤에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덮어놓은 죄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타협하고 정당화시키는 죄는 없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죄라는 것을 축소화시키면서 그래서 주님 정말 주님 사랑의 주님 앞에서 내가 늘 그 사랑의 주님만을 이용해 먹으면서 나는 습관적으로 개척인 나의 짓는 죄의 기질적 태도와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물든 갈망과 죄의 마음의 상태를 나는 버리지 않고 강팍함으로 나는 살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주님 죄는 미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죄는 이미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헐며 깨트리며 불사르며 찍어서 멸하라. 바로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죄, 혐오스러운 죄, 개가 먹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깨끗해졌는데 다시 거기 가서 눕듯이 수없이 반복해서 짓는 이 더러움, 주님 이 더러움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깨닫게 하시어 죄를 깨달아 더 이상 곰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아 더 이상 죄를 인정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아서 죄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정말 죄를 깨달아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 인생과 내 삶 가운데 혹시나 주님 만나기 전에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유혹 속에 약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 밤에 다시 한번 결정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내 인생 속에 참으로 주님 내 인생의 삶 속에 그 스크린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그 인생이 언제였던 어떤 과거의 시간이었던 어떤 순간의 시간이었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 참으로 행했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지었던 죄의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죄의 기질, 죄의 태도, 죄의 갈망, 죄의 완악함,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말씀대로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까지 죄를 끊어버리게 하시고 죄를 무너뜨리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 우리의 나의 영혼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고 주님 보시기에 정결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주님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죄의 고통 속에서 죄의 절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 죄를 타협했던 모든 어물과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용서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축복과 주의 진리와 주의 생명과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주의 의와 주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주를 만나며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을 만나며
고백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라라 스바라사 하레레 스바라사라라 아비바라사라 스바라사라 이라사라 이라라사라 이라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얘기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얘기하며 주의 도시 앞에 얘기하며 주의 인도시 앞에 얘기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가운데 참으로 주님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의 모습을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할 텐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죄로 물들어 있는 그 길 속에 죄로 물들어 있는 그 태도 속에 죄로 물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갈망 속에 죄로 물들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서 그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증오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주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 예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삭은 분명히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